요즘 가장 사랑받고 있는 CBS TV의 올포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자, 목사님들도 학계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해도 답답하고 속 터진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예. 네, 당연히 있으실 것 다 같아요.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답변은 네. 좀 이따가 네. 이따가. 다음 그리고 질문.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나도 하나님께 독촉을 받았지만 할게요 하면서 미루고 도망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생각할 틈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바로 세 번째 다음 질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있어요? 네, 그럼요. 네, 네. 자, 나에게도 선지자들처럼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이것만은 이것부터 합시다 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없다? 그건 있죠. 잘 빠르셨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네. 있으시다. 여쭤보기도 다 전에. 문제가 세 문제들 다 있다. 네, 세 분 다 있으시네요. 100% 정답. 네. 와, 질문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질문 3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좀 어떤 점에 있다의 설명을 좀 하고 싶으신지 장찬영 변론의 선생님. 기회를. 네. 저는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네. 번째 사람들이 답답하고 답답할 답답하다. 때가 네.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성도들은 변할까?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네, 질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참 이게 또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지치고 어려워요. 제 스스로도. 그런데 일단은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근데 본질적인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물론 바뀌지만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신 거지 내가 의로워져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바뀐다고 해서 내 자녀고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데 성경의 주제가 뭔가 했더니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겠다고 했다가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당신 아들까지 주시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어느 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답답하죠.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내가 원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갈 텐데 아쉬움이 좀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교자의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 보면서 답답해하기 전에 저에 대한 답답함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성도들하고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성도들과 나와도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삶을 살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답답함도 간직하고 그 답답함은 남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라 나에 대한 답답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성도들도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좀 있죠. 네, 저도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 참 이해가 되고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세 번째 목회자가 이것만은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목회자가 이제 인간적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깨닫고 무릎 꿇게 되는 게 내 얘기 때문에 저분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보채이 있냐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준비했는 이렇게까지 내가 쏟아붓고 하는데도 어떻게 안 바뀌냐. 모든 부모들이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이것마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결국은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말씀처럼 전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여. 그래서 저는 교우들에게 정말 한 가지 만약만 유언처럼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 말씀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요. 말씀 안에 붙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지금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너 스스로가 너를 볼 때 낙심하고 나는 뭔가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교회에서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대요. 난 변하질 않는다.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그 아이 손을 잡고 말한 게 붙어만 있어라. 붙어 있어라. 떠나지 마라. 그게 아마 가장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저는 오늘 그 학계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성전을 건축하되 주말에 주일에 건축하지 말고 삶에 건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아까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우선순위는 분리시켜 놓으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뀌어 버립니다. 성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코로나도 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이 많이 외쳐지는데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아멘. 성전이 좀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